오늘은 주의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나오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자마자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거예요. 보시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두 가지 예언. 첫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나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러니까 종말론이죠. 마지막과 관련된 예언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마가복음 13장 2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큰 건물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돌들 이런 걸가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지금 예언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에게 목숨과 같은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이런 교회,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 그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천 년간 그들의 신앙을 이어온 그 중심지였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한번 무너졌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거의 초토화가 됐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그냥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학계 선지자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주 간신히 지금 옛 성전이 어느 정도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 복귀하고 어느 정도 재건을 했어요. 정말 힘들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하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끼는 정말 그러한 아주 귀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이 성전은 무너질 거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는 아주 끔찍한 예언을 하신 거죠. 자,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지리라가 아니라 무너뜨려지리라예요. 뭐에서 무너뜨려지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완전한 결별 있잖아요. 완전히 저 사람 어떤 존재란 건 완전히 그냥 두 번 다시는 이제 안 만나는 결별,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거를 표현할 때 에크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헬라어에 에크. 근데 지금 이 단어가 방금 이 문장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번이 사용됐어요. 강조됐던 거죠. 완전히 지금 분리되고 이게 지금 결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과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히 결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 되는데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귀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중심지였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소중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완전히 결별하신 거예요. 왜 결별하셨을까요? 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유는 바로 성전 안에 가득 찬 죄악으로 인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무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요 참 화려하고 참 아름다웠대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온 성전이 백색 미석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돌은 엇갈려 쌓여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에 파도가 있는 듯, 파도가, 거대한 파도가 있는 듯한 그럴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이제 쭉 읽어보면 온 모든 것이 황금으로 다 되어 있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화려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안에, 성전은 바깥에서 보면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너무 멋있는데 그 성전 안에 영적으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이 교회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죄악에 물들어서 도저히 회개하지 않고 온갖 죄악 가운데 그대로 이 성전 안에서 주도권을 갖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넘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잘못됐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요 듣질 않아요. 자기 얘기인데 저거 다른 사람 얘기야,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잡아다 죽였어요. 잡아다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 안에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었고 나오셔서 완전히 결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묵직하고 무거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상징적인 행동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과의 결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요 읽어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신약시대의 성전은요 단순히 이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성전 개념이 건물 개념이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전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몸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이 성전 안에 지금 뭐가 가득한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가 가득한지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의 가치들이요, 이기심들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요, 그런 것에 대한 합리화요, 이게 가득할까요? 아니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게 나쁜 건지 알면 철저하게 아예 하질 않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막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 아니면 정말 한 말씀이라도 듣고 더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노력들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죄악이 가득하여서 예수님께서 결국 결별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성전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말씀이 작용되는 거예요. 막 말씀이 들어와서 찔림이 있으면은 막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또한 도전되는 마음이 있으면은 헌신하고,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막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향해 몸부림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밖에 없고, 난 정말 너 그 몸 안에 함께 거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렇게 축복된 은혜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성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꼭 그러한 성전들 되시기 바라요.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난 완전히 결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더니 제자들이요
이제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마가복음 13장 4절을 읽어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 이게 종말론적인 질문이거든요. 어느 때? 그 당시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잖아요. 완전히 다 무너지면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 종말이 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진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종말이 다가온다고? 종말이 다가온다고? 예수님, 언제 그 종말이 오나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답하시는데 마가복음 13장 32절을 읽어보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명확하게 좀 제발 이 말씀 마음에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그때 몰라. 난 종말 때 몰라. 언제 벌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관심 가지지 마. 아예 관심도 가지지 말라고 단호하게 아주 딱 잘라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대충 아실 것 같죠?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 그 시대 이전부터 지금까지요, 하여튼 내가 예수래요. 내가 예수의 영이 입은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꼭 뭐를 얘기하느냐?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벌어진다. 이거로요 미혹하는 인간들이요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계속이요. 거짓된 이 거짓말, 이 거짓의 영에 휩싸여 가지고요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또 계속해서 믿어요. 여러분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그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와 요번에 여러분들 언제죠? 저번 주인가 여기 신천지 2,000명인가 몰려온 거 아세요? 네, 이번 주에 아세요? 뭐 2,000명이 그 무슨 그 가구단지인가 그쪽에 쫙 2,000명이 서가지고 신천지들이요 대규모 뭐 하여튼 뭘 했어요. 나 진짜 걔네들은 답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요즘 이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있죠. 교주 이만희. 누가 예배 시간에 그 이만희는 또라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성전 안에 신천지가 하나 있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야해가지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가끔가다 이만희 또라이라고 해요. 여기 신천지 있나 없나. 그건 진짜 또라이예요. 그거는 그냥 가진 진발 제가 욕만 할 수 있었으면 정말 가진 욕을 다 퍼보고 싶은 인간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습니까? 나쁜 놈입니다. 정말 나쁜 놈임. 이것도 나쁜 말 아니네. 하여튼 아주 이거는 좋은 소리를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만희 있잖아요. 그 인간. 여러분들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요, 이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천지의 교리책 신탄이라고 있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저 신탄이라고 해서 뭐 도서 출판 신천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들이 만든 옛날 책이 있어요. 신탄이라고. 저게 교리책이에요. 교리책이 신천지 교리책인데 저 안에요 이만희가요 이 책에 분명히 기록한 게 뭐냐면 1987년 9월 14일에 종말이 온다고 기록했어요. 1987년 9월 14일에 종말이 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종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니까요 저 책을요 은근슬쩍 없애버렸어요. 저 책 은근슬쩍 없어요. 지금 신천지 가운데 저 책이 있는 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거 은근슬쩍 없앴어요. 자, 종말이 안 왔잖아요.
날짜를 몇 번 또 얘기를 했는데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바꿨어요. 교리를 바꾼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잘 알고 있는 14만 4천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이 신천지가 되면, 교인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때 종말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이 인간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단이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종말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거 또 틀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그거예요. 목숨 걸고 전도하고, 복음 사역, 지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재능을 다 바치는 사람들은 알곡신자인 거예요. 알곡신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종말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에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천지들이 더 열심히 해요. 왜요? 자기가 더 전도 열심히 하고 더 이렇게 자기 재능도 바치고 물질도 바쳐서 뭐예요? 나는 알곡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곡신자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뇌당했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다 장로님이라고 다 장로님들 아니세요? 여기서 알곡 장로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1년에 전도 100번 하시고 돈을 한 1억씩 바치셔야 돼요. 장로님들. 그게 알곡 신자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메시지예요. 넘어간다고요. 오랫동안 거기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어떻게든 간에 알곡신자임을요 이제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지 자기의 지금 믿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헛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신천지 한번 들어가면.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런 사람들, 이런 이단들 넘쳐났어요. 이반이 그 인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신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대요.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언제 종말이 온지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왜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있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죠. 이거 좀만 생각해도요 이게 잘못된 걸 알거든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신앙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안 들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이단들이 넘쳐났어요. 더 넘쳐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종말 때는 난 몰라, 천사들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러니까 아예 알려고 하지 마. 이 얘기를 통해서 뭐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언제 며칠 날 종말이 온다라고 누군가 주장하면 그 인간은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그런 교리에 빠지지 말라고 분별할 수 있도록 방침을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5절 33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예나 지금이나요 이게 거짓말하는 이단들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거짓말하는 정보들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들의 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이 거짓된 것들, 이 거짓된 영에 휩싸여 있는 이러한 말들, 사람들,
이단들, 거짓 정보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 때,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셨어요.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고 해석의 헬라어 볼레테베 아그리 프레이테라는 이 단어는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주님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말은 좀 알겠는데 뭔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의하여 깨어있는 영성, 어떻게 해요? 날마다 깨어있는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의하라, 뭐 깨어있으라, 이런 단어와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단어와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요,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을 읽어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되는데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한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기도해야지 우리의 영이요 항상 깨어 있는 영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오늘날요 굉장히 거짓이요 판을 칩니다. 인터넷 보면 여러분들 함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기독교용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거, 막 종말론적인 거, 666 이런 거, 구별되지도 않은 거, 신천지가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보면서 은혜 받고들 있어요. 거짓된 정보가 요즘 얼마나 많은데요. 정통교단 목사님들이 한 강의 아니면요 듣지 마세요. 아무리 흥미로워도 듣지 마세요. 그런데 영적 분별력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뭐가 이게 지금 막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하여튼 막 그냥 막 이게 공동체를 막 어지럽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봐요. 얼마나 거짓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거짓도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 뜻 모를 때 많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약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마디 하신 거예요.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무슨 내가 소원을 막 받기 위해서, 그거는요 굉장히 저차원적인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막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막 나한테 막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분별력이 안 생겨요. 그때요 한 번이라도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고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이걸 기도하면은요 우리 몸의 성전이 더욱더 거룩하게 유지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거짓과 이간질로 속임술로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이단들이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환경들로부터 바른 판단,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 흐르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시험들이 막 나에게 다가와요. 막 다가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의 힘으로 그것도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